이 새벽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마노아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란 무엇일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5절에서는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귀하게 여겨서 염소 새끼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방식으로 존대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16절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나를 강권하여도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번제를 드릴진대 드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려고 하자 그 여호와의 사자는 마땅히 여호와께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대상은 그것 또한 오직 주님뿐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된 대상에게나 혹은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나 이 물질로 성공을 했을 때 그 영광을 나 자신의 노력이나 주변 사람들의 그 도움에만 돌리고는 합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과 주변의 도움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과 기회를 주시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상적인 쾌락이나 혹은 허영을 위해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감사를 다른 곳에 낭비하고 있지 않은지는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와 영광이 잘못된 대상에게 향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했지만 그 사자가 여호와에게 드릴지니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올바르게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취한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너무나도 사소하고 당연한 것이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리고 모든 순간들 우리의 호흡과 건강 이 모든 것들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직장 또 심지어 작은 사소한 기쁨까지도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단지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와 행동으로 하나님께 그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주신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로만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대상이 우리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올바른 대상에게 그리고 올바른 방식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 흐르고 또 그 감사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알고 계신다면 그 대상이신 하나님께 올바른 방식으로 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보지 않고 믿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염소 새끼와 그 소재물을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불꽃이 제단 위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고 그 불꽃에 휩싸여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가게 되죠. 그것을 본 마노아가 무엇을 깨닫게 되죠?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왜 마노아는 처음부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나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바로 영적인 안목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밝혔을 때에도 마노아는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기묘자라는 이름은 단순히 그냥 이름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초월성과 그리고 신비로움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계획과 능력을 나타내는 이름인 것이죠. 그러나 만화 부부는 이 중요한 영적인 단서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만화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표적을 보고 이렇게 이적을 체험해야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으려는 인간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또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이유, 유일한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믿음은 표적을 보지 않더라도 내 삶에 특별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분명하게 보고 싶어 하고 분명한 증거를 통해서 확신을 얻으려고 할 때가 정말로 많을 것입니다. 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또 당장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셔야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 내 삶에 특별한 기적이 나타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표적을 보지 않고도 또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이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깊이를 알아갈 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현상에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대화를 통해서 올려드리고 또 주님의 뜻을 듣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신뢰와 믿음을 쌓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늘 응답에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비록 오늘 말씀의 만화 부분은 그 기적, 이적을 보고야 깨달았지만 우리는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보았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성숙한 믿음의 길로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를 아는 믿음의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바친 그 번제물이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고 또 그 불꽃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올라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후에 그들의 반응은 정말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마노아는 왜 자신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이것은 대체적으로 구약 시대의 일반적인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따라서 마노아의 반응은 그 시대를 살아갔던 일반적인 신앙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성품과 또 그분이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증거들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하려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마노아와 이 아내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 대조되는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식이나 혹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확신하고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노아는 율법적인 지식에 갇혀 있어서 두려웠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을 보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영적인 분별력으로 그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품게 된 것이죠. 같은 것을 보고도 서로 다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삶의 고난이나 이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마노아처럼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고민해 보니 마노아가 율법에 갇혀서 하나님을 판단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지식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하나님은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고민해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마노아 부부가 겪은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된다면 마노아처럼 잘못된 판단으로 두려움에 빠질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우리에게 베푸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려는 이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과 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역시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전의 질문과 똑같은 답입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또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꾸준하게 인식하고 배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만화처럼 두려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처럼 사랑의 하나님,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통해 우리가 소망을 더욱더 품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데, 이 기도할 때 성령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내 생각과 감정에 갇히지 않고 성령님께 지혜와 분별력을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가두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없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신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그 뜻과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노의 아내처럼 우리는 눈앞의 두려움과 그 현상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시선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을 보이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세 가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올바른 태도, 또 기적을 보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성숙한 믿음, 그리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이 영적인 안목을 갖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개인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오늘 하루 동안 더욱더 가까이 해보시고 더욱더 기도에 몰입하셔서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며 주님의 뜻에 두려움이 아닌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